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이유 가운데 인간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패닉이 뭔가 하면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이게 패닉입니다. 패닉. 이런 패닉 상태가 한 달에 몇 번씩 반복이 되어진다. 그것을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공황장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 패닉 상태, 이런 원인이 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탐욕이고 또 하나는 바로 공포,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혹시라도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결정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 모르지만 공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하는데, 영적인 싸움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무조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의외로 간단하고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 못지않게 또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관계 잘 하는데 의외로 사람 관계를 또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관계, 여기에도 영적인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 관계의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지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욕심. 또 하나는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입니다. 욕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도 욕심으로 사랑해버리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좋은데 욕심으로 너무 많이 사랑해버리면 그 사랑이 변질된 사랑이 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내 힘으로 보호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 이것도 지나치게 두려워가지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잘못되면 어찌할까. 결국 이 두려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참으로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욕심과 두려움은 같은 의미입니다. 뭐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망쳐버리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 그 갈등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는 쉼없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 보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요. 오늘 성경도 잘생겼대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사랑스럽지 않고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인구가 많아지고 막 장성한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나중에 낳으면 딸은 살려주고 무조건 아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부모의 손으로 내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만큼 숨겼습니다. 석 달이 되어져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모세만 죽는 게 아니고 모세의 부모와 온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리밋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빛 가운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었을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공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고, 이 말은 하나님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바라봐야만 내 내면이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귀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마귀 역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타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뒷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다 아는 것인데 타협이 되어지고, 다 아는 것인데 신앙이 뒷전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입시생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얘가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요.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할 겁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너 지금 수험생이야. 수험생. 너 안 가도 목사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공부해라. 신앙 뒷전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요, 대학에 들어가고요,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이 너는 중요해. 꼭 취업 시험이 주일날 있습니다. 괜찮아. 신앙 뒷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애를 낳습니다. 육아가, 이놈아, 육아,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네가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또 신앙 뒷전을 또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가정이 우선이고요, 패밀리가 함께 하는 것이 주일 성수보다 낫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이런 모습이 계속 오래 지속되어지면 영적으로 완전한 방전이 되어지고 내 자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 버린다는 겁니다. 왜? 어둠이 그의 인생을 채워버리고요, 세상의 압박을 절대 감당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약해 빠졌든지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시선 한 번을 못 견뎌서 괴로워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맨날 흔들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다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귀 역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사람이 생각나게 만들고 다른 게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바빠서,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게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바빠도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축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신앙이 여러분 타협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 보니까 fear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참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 골프 선수 가운데 최경주 선수는 아마 원적격입니다. 원적격. 그렇잖아요. 최경주 선수 참 대단한 선수예요. 지금도 시니어 무대에서 열심히 뛰고 나이가 50이 넘어서요, 자기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경주 선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참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입니다. 언젠가 뉴욕에서 그 PGA 대회가 열렸을 때 최경주 선수가 주일을 아름다운 교회인가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헌금을 꽤 많이 드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째 우리 교회는 안 오고 거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 최경주 선수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복은 자기 아내를 잘 만난 거라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요, 프로 선수들은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징크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시합이 있을 때는 절대 오른발이 먼저 나가지 않고 왼발이 먼저 나간대요. 집에서 나갈 때. 이게 징크스예요. 징크스. 자기 선수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경주 선수는 4일 동안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매일 저녁에 아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외워야 그날 아침에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인사가 된대요. 그럼 좀 짧은 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짧은 건 좀 얼마나 좋아요. 조금 긴 것 준대요. 항상. 그래서 잘 주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저녁 내내 외워야 돼. 그리고 아침에 부인 앞에서 그걸 딱 이렇게 암송을 하면 여보 잘 갔다 와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합을 하면 아무튼 자기는 그런데요. 퍼팅을 하거나 또 치거나 그럴 때 반드시 암송한대요. 뭐라고 암송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퍼팅 라이 보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에 이래.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준대. 둘째 날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당신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그래. 내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퍼팅을 하면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면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다루기 위해서 사람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수고나 힘은 반드시 리밋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베스트밖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베스트가 채워져. 나의 베스트와 하나님의 베스트는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베스트가 채워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들이 여러분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아들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사랑스러워도, 눈에 너 아픔이 없을지라도 그 아들은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진짜 상상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대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맡김의 상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바른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맡김의 상징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시작되어지면 누가 누가 바빠할까요? 내가 바빠질까요? 여러분, 우리를 맡겨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맡겨버리면 누가 바빠지세요? 하나님이 바빠지세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신지 한번 보세요. 모세의 부모들이 나무 진과 역청으로 바른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도합니다. 누가 바빠지세요? 이제 하나님이 바빠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바빠지십니까? 바로의 궁궐에 있는 공주 마음 가운데 너 빨리 나일강에 가서 목욕해라.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생각을 집어주십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춰서 나일 강가로 나왔고요 그게 또 눈에 띄었고요. 아멘.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네요. 이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의 아기로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주는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요?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라. 아버지의 명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 아기로구나 덮어서 놔둬라 그러면 끝이요. 근데 하나님이 바쁘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바쁘십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는 유모를 하나 제가 소개할까요? 그리고 소개한 게 누구요? 모세 엄마요. 모세 엄마가 삭세를 받고요 자기 아들을 키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김의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가 바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바빠지십니다. 갈대 상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십자가에 맡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맡김이 참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욕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만 생각나면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겁이 납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시려고 저러시나. 여러분 사랑도요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변질된 사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면 스토킹이 되고 또 가스라이팅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결과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맡김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요 사실 이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정말 바로 밑거든요. 바로 밑.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듣고 흘러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요. 기록하셔요. 이사야 5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은요 반드시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야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러면서 이야기해. 첫째, 내 자녀가 평안을 받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공의로 설 것이다. 세 번째,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네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갈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내가 내 수고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평안이 떠나가고 공의가 사라지고 가정 상관없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야. 가치관의 그 정립이요 올바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주변에서 요즘 말하는 학폭, 왕따, 이런 아픔들이 자녀들에게서 늘 생겨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맨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맡겨야 승리하는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 부모가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요, 아무래도 여러분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기울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은 여러분 스승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확하게 보거든요. 결국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돼야. 저는 참 그 한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왔었던 한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진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있으면, 따라해요. 하나님께 맡김이 있으면 풀림 시작입니다. 이게 정말 명언입니다. 명언. 하나님께 맡김이 있으면 풀림의 시작이, 풀림의 시작.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항상 하나님의 베스트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요, 사랑의 관계의 갈등도 우리가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쉽다 자신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해도 문제고 미워해도 문제고, 사랑한다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미워한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고 맡김이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